네, 오늘은 시편 19편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소재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시가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그 놀라운 선진들이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그리고 노래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의 구조는 1절에서 6절까지는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발견하게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상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태양빛을 숨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이 따스한 사랑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열고 하나님을 묵상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나 다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율법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이 영혼이 소성케, 새싹처럼 솟아나게 하는 그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만 발견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샘솟듯이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정말 얼마나 확실하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우둔한 자, 우리가 멍청하다고 하죠. 그런 자도 깨우칠 수 있게끔 우리한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 안에서 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11절에서 14절까지는 품성과 행위의 이 진리를 간직할 때 하나님하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소통. 정말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소통이라면 오늘 하루도 얼마나 즐겁게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게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었어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는 율법을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거는 나의 입의 말, 나의 기도와 마음의 깊은 묵상, 천연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과 7절에서 10절까지의 여호와의 단어가 좀 달라요. 요 하나님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럼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아들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아들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천연계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흔히들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Whispers of Love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연계에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듣냐면 너무 심장이 피곤해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고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죄에 너무 끌려가고 있고 이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흔히들 편지를 누군가가 씁니다. 그러면 편지를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천연계와 성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제3자가, 나하고 상관없는 3자가 읽으면 그 글에 담겨 있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연계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고 또 하나는 성경이죠. 그래서 자연,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Nature, the textbook of God 해가지고 자연은 항상 우리의 지각, 우리가 센스라고 하죠. 센스. 우리의 지각, 감각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감각이 우리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사물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하나님과 자연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거 있죠. 효자들은 부모님이 잠자리에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으실 때 그때 항상 문안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을 뵈야 되니까, 부모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냐 이거죠. 그 떼어놓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자연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잡다한 것이 없어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의 신성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능력까지,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온전히 의지가 돼요. 저는 자연계에서 자연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하면 성경 우리가 읽기만 해서는 음성을 못 들어요. 또 듣기만 해서는 못 들어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나의 상황에 맞춰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귀로 어떤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훈련이 되면 정말 하나님하고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천 배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 고민과 걱정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고민과 걱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속삭이는 하나님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천연계입니다. 천연계. 성경 안에는 천연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또 자연계에서 찾아야 되고,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천연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천연계에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연과 하늘의 별들을 감상할 때 깊은 경외심으로 경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다윗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이걸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냥 하늘 보고 이쁘네 하고 그만두잖아요. 근데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갖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을 할애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솟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칸트도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활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경외심이 나온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 그것은 육적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과 지적 매체로서의 우리를 무한히 존엄한 위치까지 끌어올려주는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칸트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난 분이 하이든이라는 음악가죠. 이분은 오라토리오라고 우리 종교 음악 중에서 천지창조라는 음악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런데 제1부 끝부분에 나오는 합창 하늘이 말하고의 주제를 이 시편 19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잠시 요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갖고 조급한 걸 내려놓고 한번 감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이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 노래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어때요? 제가 이게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한번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아까 막 들으면서 힘 있는 그 장들이를 보죠. 또 봄처럼 새싹이 막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감정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감각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한테 그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피곤한 걸 내려놓고 금신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다. 이게 어폐가 좀 있죠.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또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그런 느낌을 받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천연계가 뭐 아름답구나, 뭐 그 아름답구나라는 느낌도 별로 없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연계를 갔지만 그 천연계에서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 새들이 노래하는 지저귀는 그 새소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어떤 때는 이 만물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상하게 되면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의 귀로는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벼락이 떨어지는 그 큰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걸 경험하고 있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마음이 다 비워지고 세상 근심 걱정 그런 것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 형제는 이걸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그냥 성경 의무적으로 몇 장 읽고 하루 시작하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맛보다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땐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맛보지 못하잖아요.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명상하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쉼이 없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이 모든 잡다한 소리가 없어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벌써 새벽마다 1시간씩 또 1시간 반씩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벌써 그게 습관된 지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막 가고 싶은 거야. 천연계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해의 온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에게 항상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라고 해요. 장사. 우리 천하장사라고 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태양빛을 지금 태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느낌이 어떤가요? 근심 걱정 없고 진짜 뭔가 파릇파릇하게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갖지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일출을 우리한테 보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천연계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별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해를 거듭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궤도를 따르고 있다.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천연계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험하게 되죠. 그럼 나도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의 세계들을 붙들고 계신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아무 두려움 없이 겸손한 노래를 부르는 가장 작은 새라 할지라도 돌봐주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이 부드러운 하나님, 그 세밀한 하나님. 저는 이제 천연계에서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도 전혀 두려움이 없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죠. 행성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하늘의 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7만 킬로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건 약간만 빈틈이 있어도 이 태양계는 폭발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오차가 없는 그 하나님, 시간당 7만 킬로라면 이 세상에서 그 속도를 따라갈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루를 자전하고 또 공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와, 그러면 내 삶을 이런 하나님께 안 맡길 수가 있나요? 정말 우리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인데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좀 천연계에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말의 표현을 정말 멋지게 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걸 우리가 이런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연회를 베푸는 때를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변변찮은 식탁 주위에 모을 때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헤아리시고 모든 미소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이 생활에 힘든 그 자기 어깨에 매어 있는 그 생활고, 그것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이 생활고를 아버지한테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시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 슬픔도, 우리의 지금 작은 걱정도, 나한테는 엄청난 큰 걱정이지만 그 우주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 그럼 우리 맡겨볼 만하죠. 그래서 나의 지금 고민과 근심이 있다면 천연계에서 그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매일 한번 띄워놓고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광활한 우주를 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운행함 속에서 사랑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채워주실까, 이걸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이 우매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주변에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우리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